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이 성전 말입니다. 우리 신성의 이 성전을 지은 성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이 성전이 건축될 때에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건축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진 만큼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잘 준비를 잘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조금 더 본질을 파고들어 볼까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성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잘 지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더 본질로 파고들어 볼까요? 예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묻고 찾아가고 또 우리가 파고들고 바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했다 뿐만 아니라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리마인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고 했던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리마인드 해봅니다. 역대하 7장의 배경이 있어요. 역대하 7장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 드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새 성전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제사,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거기에 우리는 제3인칭 관찬자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했으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였고 그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실까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한번 배워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아니라 성막이 처음 지어졌고 처음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전을 지어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성막도 지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렸던 그 제사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오늘 우리의 본문, 성전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어떤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갈망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도 그렇고요, 앞에 있었던 성막도 그렇고요,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 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그것들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성막도 그냥 설계도가 하루아침에 툭 던져져서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들에게 설계도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설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금씩 주어졌던 말씀이 출애굽기에 의하여서 모세에게 조금 더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제시되었던 것들이 만들어져서 레위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레위기 9장이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졌던 성막에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게 처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려우세요? 손가락 한번 펴보실게요. 이 손가락을 보면은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손가락의 이름이 엄지, 그리고 이 손가락이 뭔 줄 아세요? 검지. 그리고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중지, 그리고 반지는 대부분 약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끼손가락 뭐라고 그래요? 왠지 이게 약질 것 같은데? 하여튼간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근데 보세요, 이 5가지의 손가락을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우리가 함께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이게 각각의 의미를 이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검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계를 가르쳐 주세요. 성막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레위기, 손가락 중에서도 제일 길잖아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거 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긴 이 손가락 레위기 9장에서 모세오경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했던 이야기가 레위기 9장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기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 예배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들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산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장 높은 이 레위기 9장이 모세오경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이야기가 레위기 9장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9장 먼저 우리가 볼게요. 성막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레위기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2절 띄워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먼저 나왔어요? 속죄제가 먼저 나왔어요? 속죄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번제가 나왔죠. 처음 그들이 드렸던 제사, 예배는 무엇이냐면 속죄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처음 드렸던 예배가 뭐냐?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3절에서 4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기서 두 번째 번제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1번, 2번, 3번 이래서 그럴 번자, 순서 번자가 아니라 여러분 태울 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용,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번제는 뭐냐?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로 태워서 드렸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순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행 순서를 보고서 다시 한번 3절 보실게요.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4절 보실게요.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죄제와 번제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4절 다시 한번 다음 색깔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래 나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여기에 성막에 비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안 나타나실지 감이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깜짝 놀라고, 하나님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초청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이들은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가장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초청했던 시간.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설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었던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뵐 것으로 기대했던 유일한 장소, 거기가 어디였는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레위기 9장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화목제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러자 23절 중요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백성에게 그 마음과 그 감격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모두 마친 뒤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제사의 절정을 이루었고, 이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과 함께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련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회막에 그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낮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질문할게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데요, 이것이 낮과 밤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이제 불과 구름이 함께 동시에 나타납니다. 바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랬더니 백성들은요, 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하고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춤을 추며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그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막 제사의 첫 번째 그들에게 임했던 예배의 현장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성막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겹치나 보실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냥 일반의 기도가 아니었죠.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침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리고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막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자,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불을 가져다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붙여준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 성전에 가득하니 구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역대하 5장, 앞으로 거꾸로 가겠습니다. 5장 13절, 제가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리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찼으면, 우리 아주 짙은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짙은 안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뭐가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온전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성전의 예배에서 이것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패턴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신 구체적인 증거 두 가지,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다.
이제 우리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에요. 첫 번째 해석합니다. 불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내게 심령이, 나의 송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막 뜨거웠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도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나에게 임했든 뭐 시원한 물이 나에게 임했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몰아냅니까? 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발광체, 빛이 있고 화기, 열이 있어요. 불이 임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경험입니다. 추위를 몰아내는 온기, 뜨거움,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 내 마음속의 마음가짐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예배 전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만 있나요? 노여움과 내 안에 우울과 낙심과 불안함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귀한 불이 나에게 임하자 뜨거웠어, 안 뜨거웠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난 뜨거웠는데.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무너짐과 여러 가지 나의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마음들이 시원해졌어. 내 마음들이 새로워졌어.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내 마음가짐들이 달라졌어. 주님의 귀한 불이 나에게 임한 주님의 귀한 역사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나오면서 예배하지만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만큼은 냉랭하고 차갑고 기쁨이 없었던, 사랑이 없었던, 메말랐던,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정리되어진다. 여호와의 불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 있어요. 불, 화기가 있다고 그랬죠. 태워버립니다.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불입니다. 불이 임하자 어둠이 물러가요. 불이 임하자 추위가 쫓겨나요. 온갖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상태로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에게 임하자 죄가 소멸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이 쫓겨나는 역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채워지는 구체적인 증거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의 온갖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다 소멸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죄가 생각이 나서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그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구름, 빛뿐입니까? 주님의 귀한 불뿐입니까? 주님의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광야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를 걷는 중에 갑자기 없었던 구름이 쫙 나타나서 걷는 그 보행자의 그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또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여인의 환경이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의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환대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자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로 바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에 처음 드렸던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응답의 시작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입자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또다시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박수치며 춤추며 잔치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요? 예배하면서 반응하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질문할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해 봐서 알아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부연의 찬양제가 생각나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 이렇게. 이것은 시편에서 줄곧 반복되어졌던 표현이에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시편의 107편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전수됩니다. 이 고백이 계승됩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그 가운데 예배했던 백성들에게 선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노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자,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들이 엎드려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은 뭐냐?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의 고백이 계승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솔로몬에게로,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예배자에게로 이 고백이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죠.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선하다, 그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God so good,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악한 나를 주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귀한 역사를 보세요.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근데 한 번만 사랑이 많으시면 어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에게로, 솔로몬의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현장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언어가 우리에게 확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암송에서, 암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지니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는 그 영광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호흡이 들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의 돌들 좀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멋있죠 하나님? 근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막 되셨고, 예수님이 성전 되셨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구약시대에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임하실지 몰랐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설계하셨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 성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다 파하시고 내가 너의 성전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죄악 가운데 속지 말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말고, 마귀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재, 내가 더 열심으로,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집중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의 걸음을 올곧게 해 나아갑니다.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나는 그대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다시 올곧게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문 대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생명 되신 그 주님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깨어진 양육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육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드리리 깨어진 양유혹합처럼 순전한